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오늘 또 주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활활 타지도 않고 연기만 풀풀 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물먹은 장작과 같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이 꺼진 까만 숫덩이가 이미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맛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한마디로 복장 터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복장 터지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소리쳐도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과거의 악습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영혼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깨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하다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만드신 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던 분이, 평화의 왕이신 그런 분이 이제는 평화가 아니라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을 질러야 할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고 싶을 그런 만큼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난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불은 성령의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정화의 불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권력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벌였던 그 논쟁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환전상들의 가판대를 둘러부셨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절대로 부정과 타락 앞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얼룩진 거짓 평화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불을 지시셨고 분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성령의 불로 여러분 뜨겁게 불타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오늘 예수님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 똑바로 잘 믿어야 한다.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신앙적으로 불우한 세상을 심판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믿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고 밖에 버려진 소금밖에 여러분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평화는 분열을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어정쩡한 그런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대가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오늘 복음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우리는 복을 주시러 온 줄 알았습니다. 영생을 주시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고 어머니와 딸이 대립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립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말씀하죠.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시작부터가 세상과 싸우는 종교였다. 겉으로 보시면은요, 참 행복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과 냉랭한 사람이 함께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한 집안에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싸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느님만을 선택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참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지불해야 될 고통, 아픔,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참 평화는 결코 싼 값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독서인 이사야 말씀은 언뜻 들으면 매우 달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백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포도원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한탄과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너무 사랑해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극상품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수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한탄을 합니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들포도는 쓴맛이 나고 독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내가 포도밭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찌해서 들포도를 열렸느냐? 우리 주교자 성당 대성당으로 올라오는 길 왼쪽에 보시면은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한 머루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한 알씩 열리지 않고요, 이 송이째 빽빽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저 포도가 익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지금부터 기대가 되고요,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포도송이처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럿이 함께 있는 모습,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 여럿이 함께 드리는 예배, 여럿이 함께하는 봉사, 이런 아름다운 주교자 성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도 포도를 심어놓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제는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열리자 포도원 주인은 결단합니다. 울타리를 걷어서 들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고 담을 허물어서 마구 짓밟히게 하리라. 망그러진 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순을 치지도 않고 이 김을 매지도 않겠다. 들포도나 맺는 쓸모없는 포도밭을 더 이상 가꾸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뒤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효하고 타락하고 방탕했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잔뜩 열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을수록 들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제단과 돌기둥은요, 모두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풍요로워지자, 이제 먹고 살만해지자, 돈 좀 벌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버릇입니다. 사람은 절실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엎드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아름다운 열매,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들포도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탄식 소리, 예수님의 복장 터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성공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로움이, 공평이 사라진 교회, 날이 갈수록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 정화의 불을 붙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 불을 지르십니다. 분열을 일으키십니다. 절대로 거짓 평화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참 평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와 결탁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